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죠? 희한한 말입니다. 그죠? 100점짜리 단어, attitud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무슨 말인지, 이런 거구나 하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라이프 코칭 가운데 한 이렇게 파트인데요. 만일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 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1, 2, 3, 4 A는 1이고 B는 2고 그렇게 해서 맨 끝에 G는 26이고 이렇게 각 알파벳마다 숫자를 이렇게 매김할 때 여러분 예전에 숫자가 없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는 실제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에서 히브리어 알파벳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스 말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요렇게 간주를 할 때 hard work이라고 하는 단어는 H는 8에 해당하고 이것을 다 더했더니 98이 되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성공할 수 있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드워크를 숫자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인생이 98% 정도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본 겁니다. 지식이 많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knowledge는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96% 정도, 삶에 이렇게 만족을 가져다 주더라. 그런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랑. 러브가 사실 난리지나 아까 하드워크보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더해보니까 54%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행운, 럭 그런 거를 따져보니까 47이 되더라. 47이 되더라. 여러분 또 그러면 어떤 게 100%를 이렇게 이룰까? 돈, 마니를 따져보니까 72%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리더십을 따져보니까 89%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솔루션이 있다. 그 솔루션이 뭐냐?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애티튜드가 변화되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솔브되는데 애티튜드가 바뀌면 100%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네요. 근데 보세요. 애티튜드라는 스펠을 놓고서 점수를 이렇게 다 더했더니 100점이 되더라. 그러면서 애티튜드라는 말, 그것이 우리네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이것이 이제 100%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이렇게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라이프 코칭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애티튜드를 이렇게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슬라이드인데요. 그걸 인용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애티튜드가 뭡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마음가짐, 또 자세, 태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쓸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애티튜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티튜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맨 아랫줄에 기역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우리가 취한다는 것,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attitude,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attitude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 넘겨주실래요? 이게 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까 5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이 빨간색 사각형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겸손과 순종이지요. 하나님이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됩니다. 겸손해지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겸손과 순종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도시가 처음 나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갔던 그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겸손과 순종의 열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더불어서 키프로스 섬으로 이렇게 갔었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다른 길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죠. 둘이 마가를 두고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다른 길로 각각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역자로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준 누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도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갑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의 씨앗을 이곳이곳에 뿌려야 되겠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대상지가 되었던 지역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인 그곳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터키까지가 아시아, 요즘 통상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16장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줍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가로막고 바울이 계획했던 방향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다니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면 그리스 쪽이죠. 이 그리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교회를 세워야지 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깝고 계속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복음의 씨앗을 몇 군데 이렇게 뿌려두기도 했었던 것.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둘씩 세워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기에 훨씬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가다 보니까 여의치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유럽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대상 지역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시아 지경을 넘어서서 여러분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대목이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지요.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빌립보서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유럽에 갔습니다. 그 그리스 저 북쪽에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자기 일행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나아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는지 나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은 루디아를 자주장사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자주색 옷감을 아마 실크 정도 이렇게 됐는가 보지요. 실크로드 가운데서 아시아에서 그것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유럽으로 이렇게 건네서 파는 그런 옷감 장사 일을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하고도 비슷합니다. 그죠? 1년 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시카고에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가 원해서 처음 이렇게 첫 발을 띄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럽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그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에 있는 집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이 여의치 않을 때 교인들의 비즈니스 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 가정집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모여가면서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분 사무실에 모여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일화들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그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줍니다.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지요.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내 장사를 망쳐놓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그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관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넘겨줍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늘씬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터가 무너지고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놨던 수갑 같은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것이 다 풀어져 있는데 간수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갔겠구나 싶어가지고 자신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리지요.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진정하라고 여러분 그 간수를 도리어 말립니다.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감옥의 간수가 마음이 동해서 도리어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사도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 가족들에 이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애초에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그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이걸 겸손으로 표현해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애초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나바와 더불어서 각자 다른 길로 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바나바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지요. 그리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인데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다가 늘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얻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세울 수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부분이 빌립보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구절인데요. 바울이 이 구절을 어디서 쓰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는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꼭 오늘날 어떤 교회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었을 때 선교사들이 보통 잘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서는 선교 보고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이렇게 같이 보내오지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고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히잖아요. 그곳에서 순교당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그가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고자 위문품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내요.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위문품들을 챙겨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냅니다. 에바브로가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감옥에 찾아온 거예요. 날이 추우면 덮을 수 있는 담요 같은 거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고요. 바울을 걱정하면서 음식들을 이렇게 또 챙겨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지요. 옥바라지를 위해서 필요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챙겨서 이렇게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바울을 위문하고 위로하느냐고 에바브로가 곁에 있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찬스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중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다 나았을 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그 편에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 편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감사라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도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갈 때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런 것들로 권면하는 바울의 음성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요. 어쩌면은 내가 곧 풀려날지도 몰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기서 내 생애를 마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여러분 그런 절망스러움도 함께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아가진데 또 내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누군가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그 교회를 한 번 더 가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요.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소식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갈 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겨주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언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 놀라운 기적처럼 세워졌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면서 다음의 전도 여행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면서 평생에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유언처럼 전하는 말을 내가 남겨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말을 쓸까?
어떤 말을 쓸까? 여러분, 그 고심 가운데 써준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도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겸손과 순종, 그게 예수님의 애티튜드입니다 하고서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겸손과 순종을 품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라는 말인데, 그걸 품은 다음에는 어쩌란 말인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런 거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격려할 때도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격려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가 뭡니까? 사람을 인커리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려라는 것이요, 묘해서 누군가가 격려를 이렇게 해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격려를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지금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격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리어 지금 격려받아야 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이루고,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할 때,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동정심과 자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처음 세웠던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나가십시오. 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애티튜드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거지요.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실 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계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내려갈까 우리 중에? 그럴 때 여러분 아들이 그냥 순종한 거지요. 내가 내려가겠다. 여러분, 왜 내가 내려가야 돼? 성령이 가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쟁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된 마음이지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진정성이죠. 진정성.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내가 하는 일이 진심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내 겉모습과 내 속이 다르지 않은 그것으로 여러분 교회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낮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시옷 받침하고 지읒 받침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입니다. 그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죠. 지으시면 더 낮추어서 룩다운하는 거지만 룩다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더 배러하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일구어가고 교회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자기 일은 돌보라는 겁니까? 돌보지 말라는 겁니까? 자기 일도 돌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게 자기의 무슨 유익을 쫓아서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맡은 일도 내가 다 감당하고 잘 해나가지만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일도 같이 돌보아 주어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입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분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삼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100점짜리 단어인 attitude에 그리스도인이면 더하여야 할 그러한 몫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태도를 배워서 그분의 태도를,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성도로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분과 더불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이겨가고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그분의 마음